안녕하십니까. 위더스 가이드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좋은 시간들 보내셨나요? 처음엔 힘들지 모르지만 계속하여 반복하면서 가정 가운데 또 예배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위더스 가이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 나눔 예배인데요. 우리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있었고 거기서 건진받은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즉 사막이라는 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인원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와 같은 직전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은혜를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러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셨는지, 이와 같은 모습의 삶들을 끝까지 함께 나누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새김으로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새김으로써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누워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그 어느 때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계신다. 이와 같은 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되고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질 때 그들은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눠볼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거나 기록했거나 외우는 말씀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다음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의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브루타 가정 예배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기도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짧은 주기도문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때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까지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나에게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전한 기도, 진정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질문은요. 주기도문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 내용의 이 의미들 간단히 설명은 드렸지만 그 외적인 것들도 함께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요? 제가 본문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면서 그 내용 또 그 함께 연관된 내용 또 그 외의 질문으로 함께 질문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으로 또 함께 응답하며 나누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또 승리하시고 또 가정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